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하루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함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귀한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과 영적인 기쁜 교제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4장은 주로 성부, 성자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은 주로 그 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세주로서 우리 삶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5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속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천국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너무 화내지 말고 천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1세대 성도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누굽니까? 요한이 봄에. 이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마음을 가지고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마음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쭉 일독 읽기다 해서 쭉 읽어나가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적에 내가 이 성경 읽는 것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읽어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허술하게 보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증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내가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 앞에 지금부터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을 앞으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똑똑하게 마음에 새겨서 보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앉아서 다스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거기에 7봉인에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인으로 봉한 겁니다. 7인으로 봉한 겁니다.
이거 7인으로 봉합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완전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봉합되는 거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닫았고 누가 열 수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은 먼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책에 되어 있는 것은 완전히 봉해져 있는 아무도 바꾸거나 변경할 수가 없고 그 책은 완전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같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완전 한번 7인이 완전히 봉해지면은 그 책에 대해서 변경실 수가 없는, 완전히 변경될 수가 없는 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면은 7인으로 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입니다. 내가 유언장을 쓸 적에 정말로 내가 쓴 것인지를 확인하는,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증을 해주는 게 바로 7 증인입니다. 누가 내 대신 내 유언을 쓰고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7명이 증인에 있는 가운데서 내가 유언장을 씁니다. 그 유언장을 쓰면은 그것을 봉해서 7사람이 지장을 찍는 거예요. 인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사람이 증인하에 다시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7인이 닫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유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땅문서였습니다. 땅문서도 내가 우리 마이클 지성님한테 땅을 사면은 그것이 나한테 소속돼 있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하고 7명이 증인하에서 그걸 봉합니다. 그래서 봉한 것과 봉하지 않은 서류가 따로 있는데, 봉한 서류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토기 그릇에 담아서 완전히 저장했고, 봉하지 않은 것은 산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봉하지 않은 걸 갖고 있지만 그거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봉해진 7 증인이 완전히 이거는 땅에 사서 팔은 증거가 있다, 얼마 주고 샀다는 근거가 딱 있는 서류가 들어간 것이 바로 증인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었냐면은 망해가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바벨론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완전히 포위했었고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에서, 왜? 망해버리면 땅이라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점령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가서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때 그 땅을 파고 살 수가 있겠다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이득이나 어떠한 것을 바라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걸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땅을 은 17세겔로 사고 거기에다가 증인을 넣어서 봉인을 해서 토기 그릇에 담아서 두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장하고 그 땅을 판 서류는 증인이 반드시 서서 밀봉을 해야 되고, 그 증인들이 보는 입회하에서만이 오픈이 될 때 그 가치가 있고 증명이 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책이, 그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쭉 하면서 그러니까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사역의 계획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복음사역 계획 중에서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심판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습들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썼으며 다른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힘있는 천사는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에 2번 또 다른 석에 나옵니다. 10장 1절에도 나오고 18장 21절에도 힘있는 천사라고만 나오는데 천사라는 이름은 어떠한 천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구에 있는 천사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엔젤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체러빔이나 세라빔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역할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천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높은 천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천사라는 나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큰 음성으로 외친다. 자,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봉을 뗄 사람을 찾는데 얼마나 큰 음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소리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쳤다는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었는데요, 그러한 변명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치기를 누가 책을 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책을 쓰시고 거기에 구원의 복음과 새하늘과 새 땅을 나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오픈할 사람이 없으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를 했죠. 그것을 7인으로 봉인한 유언장이나 아니면은 땅 문서는 누가 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봉인한 사람이 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책을 누가 지금 봉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봉인했잖아요. 하나님이 봉인했는데 하나님만이 열 수가 있는데 그 여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가 있게 했는데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울음에 대한 것이 이것까지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십니다. 언제 우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이 이제는 곧 망하고 황폐하게 될 그러한 모습을 아무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고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 울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바로 그 성이 곧 완전히 황폐되는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은 정말 거룩한 울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울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반드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가다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딱 했는데 닭이 꺾이고 하고 옵니다. 그 닭이 세 번째 부인한 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 통곡하며 우는 그 심정은요, 마음속에서 깊이 쏟아나오는 정말로 진짜 진실된 울음을 갖다 나타내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요? 천국에서 우는 모습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울음도 없고 고통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인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웁니다. 왜 웁니까? 자, 사도 요한이 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저 봉인한 것을 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날 수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무도 저 봉인을 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된다는 걸 갖다가 생각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는 울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 그러한 울음도, 너무 성급한 울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인하셨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고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성급하게 울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우는 모습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눈물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는 천국에 가서 진실된 울음 없이는 한 생명도 구할 수가 없고, 진실된 울음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렇게 값지고 귀한데 죽어가는 영혼들, 특히 가족들을 보면서도 이러한 사도 요한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은요, 그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로 슬픈 울음이 날 적에,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면은요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무슨 일이 납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유대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가 이 책을 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다 알고 기억하시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적에 사자 새끼로 용맹과 위엄과 권위를 가진 지파로 축복을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사자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가는 곳에는 항상 사자의 깃발을 가지고 다녔고, 넷의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자인데 바로 유다 지파를 나타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성경책에 대단히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10장과 1절과 10장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증명을 하죠.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 쭉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또 예언이 된 것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구세주가 틀림없다는 걸 갖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이 신약에서 확인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 신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니라,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느니라, 옛말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말을 쓰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자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나와서 내가 구세주라고 했는데 구약에 비교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뒷받침해 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신뢰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에서 나왔습니다.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내 생물과 장로들은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죠. 회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뭐니까 죽은 것,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부활해서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어린 양 예수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죽어 있는 모습, 죽은 것 같으면서도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 같은 질문을 해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대요.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 사람이 만든 것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할 줄 모르고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못자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천국에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은 흔적, 누가 박았습니까? 인간들이 박았잖아요. 그 흔적이 유일하게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천국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7인으로 봉할 수 있는 것은 유언장과 땅 문서라고 그랬어요. 왜 유언장과 땅 문서와 이 책과 관련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유언장이며 우리 인간들을 위한 유언장이며 어떻게 인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유언해 주신 것이며 이 온 지구와 온 세계의 땅의 문서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유언이며 유언장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언을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돼요.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언장 써놓고 죽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죽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책이 유언장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봉인하냐면 하나님이 봉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유언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들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책이 유언장이 열릴 가치가, 열려도 효과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나서는 이 세상의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봉인된 책을 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하는 열쇠라는 걸 알아야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언장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데 열어도 효과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데 그 봉인된 책을 열 사람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뿔은 뭡니까? 뿔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권능과 능력.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은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볼까요? 신명기 33장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여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들소의 뿔과 같이 모든 영광을 받아서 죽여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뿔은 굉장한 능력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8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시편 18장 2절. 18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니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뿔은 권능과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일곱 눈이 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고 어린 양으로 나와서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눈은 제가 설명드렸죠. 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일곱 눈은 완벽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입니다. 왜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어린 양은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동물이며 모든 다른 짐승들에게 쉽게 잡혀먹을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는 능력이 없는 양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또 그 위에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부분을 갖다가 소개하는가 잘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능력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갖다가 제압해가지고 이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이 돼야 돼요. 어린 양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난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어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더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양보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좀 능력이 있다, 돈 좀 있다, 좀 배웠다 해가지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 짓눌러서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배울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부터 배워야지 돼요. 죽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좀 있다고 잘난 척 하지 말고, 좀 배웠다고 남 무시하지 말고, 또 뭐 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그걸 갖다 사용해서 억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권능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 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서 뿔과 같은 솥불과 같은 그러한 힘으로 모든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당하고 살아야 돼요. 남들이 달라 그러면 뺏기기도 하고, 남들이 때리면 맞기도 하고, 욕하면 욕도 들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능력을 키워가지고 남을 누르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죽어주고 양보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취하십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취한다는 말은 단순히 책을 받아 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부터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심판할 권한을 마침내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할 권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간의 마지막 날을 예측하게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책을 하나하나 오픈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나가서 배우면은 오픈하면서 보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남은 세상에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침내 이 책이 열림으로써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피하고 다른 책만 열심히 읽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잃었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찾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고, 어떻게 일어나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며, 어떻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떠한 삶이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는 단순한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열기 시작하면은 첫째 인을 뜰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뜰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심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 복음의 깊은 소식이 거기 들어가 있고, 어떻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마주잡고 살아가는 것 갖다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5장 7절에 이 책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돈 몇 푼 벌려고 목숨 걸고,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벌어야지 돼요. 있어야 먹고 살아요.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집중하다가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작은 것에 너무 집중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거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 요한이 봉해진 책을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주어한 영혼들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것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길어봐야 80 조금 넘고 요즘에 의료 기술로 많은 생명이 연장되어 100살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영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것에 너무 목숨 걸며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이 넓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소망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오늘